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마음이 찔려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그렇습니까? 마음이 찔렸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마음이 찔렸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했죠? 그를 향하여, 여기서 그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이제 설교를 쭉 듣고, 스데반이 아주 너무나 명확하고 감동적인 그러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스데반이 참 율법은 이런 것이다, 또 참 성전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야 정말 그렇구나 하는 어떤 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야 내가 정말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그런 그걸 이제 마음에 느꼈겠죠.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그들의 이제 반응은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은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제 이쪽으로 가다가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찔림을 받았으면 내가 이거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고 방향을 180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를 찌른 그 사람. 이건 이제 나쁘게 찔른 게 아니죠. 좋은 쪽으로 찔른 건데. 근데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간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그 순수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나를 찌른 그 사람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주 잘못된 반응이죠. 8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은, 바울의 옛날 이름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 구원받기 전에 사울도요, 아마 마음의 찔림을 받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완전히 찔림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데, 근데 아직은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안 갔죠.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는 사울도 이를 가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쭉 보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이 정말 성경을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듣고 보니까 너무나 분명한데 그러면 다 나처럼 생각하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건데, 그래서 다 나처럼 생각해야 마땅하고 나처럼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전혀 반대로, 완전히 나와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걸 많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너무나 명약관화한 것, 너무나 분명한 건데, 이건 뭐 딴소리 할 필요가 없는 어떤 내용인데, 내가 생각할 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이야기. 그런 걸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사울도 그렇습니다. 사울도 이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 주님은 하늘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죠? 얼마나 이거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이 의로운 사람을 죽인 겁니다. 불의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정확하게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적반하장이죠. 근데 이제 사울도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이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이 일을 당연히 생각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당근이다. 그 말이죠. 당근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압니까? 당근이 영어로 뭐예요? 당근이 영어로 그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시험 문제에 당근을 영어로 적어라 이랬는데 쉬워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당근이다. 틀림없다. 물은 영어로 뭡니까? 물은 영어로 쉘프라 하더라고요. 쉘프. 식당에 가면은 물은 쉘프입니다. 이래놨죠. 어쨌든 간에 뭐 그건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건 이거는 당연한 거다,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사울이 뭔가 분명한 깨달음이 안 온 것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가, 그죠? 그래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깨닫게 되고, 정말로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게 다 어느 그 동일한 시간이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변하는데,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안 변하고 내가 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착각했구나.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이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8장에 보니까 이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해오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엄청난 핍박, 이 박해가 막 불어닥쳤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있어서 사울이 앞장을 섰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이 단어가 좀 보통 단어가 아닌 것 같죠? 잔멸했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야수처럼 날뛰면서 교회를 휩쓸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잔멸했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이제 헬라 원어를 보면 짐승이, 이 야생 짐승이 그 공격하는 거, 그래가지고 갈기갈기 막 찢어놓는 거,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이는 단어예요. 잔멸했다라는 말이. 이게 이제 시편 80편에도 동일한 단어가 있는데, 시편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무슨 동일한 단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약도 헬라어로 쓰여진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70인역이라 그럽니다. 그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제 바꾼 성경이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시편 80편에 이 동일한 단어, 여기서 잔멸했다라는 단어, 그 동일한 헬라어가 시편 80편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멧돼지가 시편 80편 13절에 나옵니다. 멧돼지가 상해하고 또 들짐승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제님 80편 13절에 예? 먹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멧돼지가 상해하고 들짐승이 먹나이다. 이럴 때 이제 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잔멸했다.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이 핍박이 얼마나 그 잔인한 것이었느냐 하면, 마치 야생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막 먹이를 먹고 갈기갈기 찢는 이런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울이 야수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현대어 성경에 사울은 야수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멧돼지가 제가 사는 우리 집 주변에도 멧돼지가 가끔씩 출현할 때가 있어요. 고구마나 이런 거 심어 놓으면 멧돼지가 다 파먹는다더라고. 우리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멧돼지가 와가지고 밭을 완전히 막 뒤집어 놓고 막 짓밟아 놓는 거, 이런 이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와 같은 큰 박해가 불어닥쳤다는 것입니다. 8장 1절을 또 현대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요. 그날부터 신도들을 박해하는 모진 광풍이 일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휩쓸기 시작하였다. 모진 광풍이 불었다.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휩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이 각 집에 집집마다 이제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남녀를 불문하고 잡아서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사도행전 8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엄청난 박해가 닥쳤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도 구원받고 나서 자기가 이 당시 어떻게 했는가 이걸 기록한 게 있는데,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사울의 간증 중에 한 부분인데, 바울 9절에 보면 26장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예루살렘 교회와 또 다른 지역에까지 바울이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박해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해고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였다. 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이제 이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핍박이 우리한테 이제 막 불어닥쳤습니다. 집집마다 막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고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우리 지역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기도했다. 몇 절에 있어요? 기도했겠죠. 근데 여기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느냐? 1절에 보니까 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습니다. 피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피신만 했느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냐? 그게 아니에요. 물론 피신을 해야죠. 피신을 했는데 4절에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두루 다녔다. 그냥 숨어 있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곳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거기 꽉 숨어 있었다. 두문불출하고 위험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잡히면 죽으니까 감옥에 갇히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신을 한 겁니다. 어디로 피신을 했느냐 하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유대 지역과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유대 지역이고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런데 흩어져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지금 불어닥쳤는데 그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피신을 했지만 피신을 해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신도들을 박해하는 모지는 광풍이 일어서 현대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있잖아요. 모지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자, 광풍, 태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풍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예? 그렇죠. 둘 다죠.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쁜 거는 우리뿐이 아닙니다. 그러면 태풍의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청소를 해준다. 그것도 맞아요. 예. 그 다음에 태풍의 이점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태풍이 불어야 바닷물을 막 뒤집는다는 거예요. 바닷물을 막 뒤집어가지고 그 적조 현상 뭐 이런 거 그런 걸 없애버린답니다. 태풍이. 그 다음에 바닷물을 막 뒤집어가지고 바닷물 속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패류 이런 물고기나 뭐 이런 것들이 살아가기에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예. 그 다음에 태풍의 장점이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태풍이 이제 육지에도 여러 가지 이점을 남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쓰러지는 나무도 있지만 태풍 때문에 나무가 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풍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태풍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식물의 씨앗들을 멀리 퍼뜨린다는 거예요. 씨앗이. 이제 그런 역할을 태풍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와 같은 지금 광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불어닥쳤습니다. 이 핍박이 왜 왔을까요? 왜 왔죠? 그리고 이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쁜 영향만 미쳤을까요? 안 그러면 좋은 영향도 끼쳤을까요? 두 개 다겠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필요한 이 광풍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와 같은 엄청난 모진 광풍이 불어왔는데 그것은
그것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일을 간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 이 일을 간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광풍이 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광풍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광풍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이 씨앗을 멀리 퍼뜨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태풍이 불어야 씨앗이 멀리 퍼뜨려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뭐 스데반을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하신 건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왔던 박해가 일어나도록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셨어요. 왜? 첫 번째는 기득권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박해를 허락하신 거예요. 무슨 할 일을 안 했습니까? 자, 우리 주님은 지상 대사명을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상 대사명, 여기서 지상은 땅이 아니고 지극할 지자의 위상자입니다. 지상 대사명이라는 말은 지극히 높은 위대한, 지극히 고귀한 사명을 우리한테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너희는 가서, 가라 이 말입니다. 가라 이 말은 앉아 있으라 이 말이 아니죠. 가라 이 말입니다. 가라는 말은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라 이 말입니다. 강을 건너고 길을 건너고, 아니 하나님 여기 강이 있어서 더 못 가겠는데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야 된다. 그냥 안이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현재에 안주하면 안 된다. 가야 된다.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그걸 건너서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는 지상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 뭡니까? 온 유대와, 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온 유대와, 스크린 한번 띄워주세요. 예.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제 이 지역이 유다 지역입니다. 유대. 그 다음에 그 위쪽이 사마리아죠. 그 위가 이제 갈릴리인데,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수천 명이 구원받았잖아요. 예루살렘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 하나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수천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디까지 전해야 되느냐? 유대, 너희 예루살렘만 아니고 유대, 그 다음에 너희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그냥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라고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 너희들이 개라고 생각하는 개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가야 된다. 예? 가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도 가서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갈릴리 뭐 쭉 올라가서 다메섹, 안티옥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그 다음에 저쪽 넘어가서 유럽,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죠? 땅끝까지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겁니다. 와, 우리 성도 많아서 참 좋다. 여기 있으니까 좋다. 작은 교회 가면 힘든데, 개척하면 힘든데.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개척해야 됩니다. 그런 꿈을 우리 형제님들 중에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가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안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죠. 1절을 다시 봅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해서 성취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땅 끝까지는 지금 못 갔지만,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랬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큰 박해로 인해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 복음의 씨앗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태풍이 불면 씨앗이 멀리 퍼지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안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기 사도행전 8장 이제 1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1절에는 큰 박해가 있었고 8절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죠? 큰 박해가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이유는 그 큰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던 그 큰 기쁨을 다른 데도 전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그 큰 기쁨이 전달이 됐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 박해를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빌립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빌립. 자, 빌립은 박해가 딱 닥치니까 피신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다 피신했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냥 남았습니다. 아, 우리는 뭐 어떤 핍박을 받아도 좋다. 이 사도들은 이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죽어도 좋다 이거죠. 근데 이제 다른 성도들은 다 이제 피신했습니다. 어디로 피신했느냐? 막 유대 지역으로 뭐 흩어지는데 빌립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박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빌립이 그걸 느낀 것 같아요. 이 일이 그냥 일어났겠느냐? 이 일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피신을 하는데 어디로 할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빌립은 아마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지역으로 흩어지는 건 쉬운데 이 사마리아로 가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빌립은 이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이요 사마리아로 가는 거는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당시에. 왜냐하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뭐 지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들은 잡종이다, 순수하지 못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졌을 때 북왕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 북왕국에 있던 사람들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아수르로 많은 북왕국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미천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북왕국 땅에. 그리고는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다른 여러 민족들 포로를 끌고 와가지고 이 북왕국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민족이 섞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뭡니까? 정통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여러 민족이 섞여서 이제 혼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혈통도 혈통이 돼버렸을 뿐만 아니라 종교도 섞여버린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막 섞인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게 이제 온갖 우상이 다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교가 혼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우리 민족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너희가 남한국, 북한국 나뉘는 것도 너희들 때문에 나눠진 거 아니냐. 너희들은 반역자야. 남유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한테 적용하자면은 너희들은 친일파야. 이런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 반역자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완전히 순수 혈통이 아니야. 혼혈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신앙을 최고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얼마나 그들의 눈에 가시였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반대했잖아요. 예. 성전 짓는 걸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하고 이 실루기아인들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BC 이때가 100년에서 200년 사이인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하고 실루기아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느 편을 들었느냐 하면 유대인 편을 든 게 아니에요. 실루기아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대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에 방문하려면은 이리 가면 제일 빠른 길인데 여기 사마리아가 딱 가운데 있으니까 이 유다에 있는 사람이 갈릴리 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갔고 여기는 좀 높은 지대고 여기는 요단강 있는 지역은 낮은 지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밑으로 내려가고 요단강을 건너갔고 이쪽 땅으로 가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또 건너갔고 이리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싫어했어요. 원수지간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진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완전히 변질된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이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안 했단 말입니다. 함께 음식도 안 먹고요. 그렇게 미워했는데 근데 빌립이 거기로 갔다 이 말입니다. 빌립이 박해가 막 불어닥치니까 다 이제 피신하는데 나도 피신은 해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까? 이건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라는 신호다 라고 빌립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 이랬죠. 내려갔다. 지형적으로 보면 내려가는 길입니다. 근데 지형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는 길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핍박을 당하더라도 또 거기 가서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거 감수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도행전은요 1장부터 7장까지가 크게 한 단락이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또 한 단락이고 또 13장부터 28장까지가 한 단락으로 사도행전은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는 예루살렘 외에 이제 사마리아로 이 복음이 넘어가가지고, 그죠?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번져가는 것을 8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뭐냐? 이제 땅끝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이야기가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전개가 되어 가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 박해를 통해서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 과정 중에 빌립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나는 빌립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핍박이 불어닥치면 어디 그냥 숨어서 짱박혀 있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안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안일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러분 피신을 간다는 말은 자기 재산을 다 챙겨서 갔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죠. 많은 것들을 그냥 포기하고 몸만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마리아 땅으로 빌립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거 뭐냐면 빌립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안일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있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곳에만 있는 사람, 또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빌립과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내가 원치 않는 곳이라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저 가겠습니다. 이게 빌립이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면 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빌립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빌립과 같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이걸 원하시는 거죠. 이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가라 하면 가는 사람이에요. 강을 건너든 바다를 건너든 간에, 그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이 이제 빌립입니다. 26절을 한번 보면요.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막 이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에 막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고 사마리아에 있지 말고 또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가라 한 길이 어디냐 하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랬죠.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광야로. 그러면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그 좋은 곳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온 것까지만 해도 이거 뭐 내가 엄청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러면 됐지 뭘 또 광야로 또 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광야로 가서 뭘 하라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빌립은 두말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 빌립은 하나님 지금 사마리아에 복음에 불이 붙었는데 이걸 그만두고 또 다른 데로 가라고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빌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광야로 가라 하니까 갑니다. 가사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가는 거는요, 이 거리가 한 100km가 돼요. 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기 가사잖아요. 여기까지 한 100km 가까이 되는데 그건 더더군다나 이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빌립이 가는 것입니다.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온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
뭐 내무부 장관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빌립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사로 가가지고 에디오피아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이 에디오피아로 들어간 겁니다. 에디오피아는 저 아프리카 아주 남쪽에 있습니다. 이 빌립 같은 사람, 자신의 뭐 희생과 손해와 이런 걸 다 감수하고 주님이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번졌고 또 복음이 저 아프리카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8장 39절을 또 한번 봅시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그래가지고 이제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 사람한테 빌립이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 하나님이 빌립을 또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갔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자, 사마리아에도 큰 기쁨을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시한테도 큰 기쁨을 전달해서 이 기쁨을 가지고 에디오피아, 아프리카로 갔다 이 말입니다. 내시가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기 지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사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나서 아소도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위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죠? 이 빌립은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요, 우리가 어디 이사 가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들수록 이사 가는 거는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정든 곳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든 곳을 떠나서 알 수 없는 곳, 불안한 곳,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내가 뭔가를 다 기반을 잡았잖아요. 거기 정이 들었고 거기에 뭔가 다 이제 그 안정이 돼 있고 거기 내가 토대를 일구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놔두고 생소한 곳으로 가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일군다는 거, 거기에 정착한다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빌립은 주님이 가라 하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곳이 사마리아든 광야든 어디든 간에. 그래서 이런 빌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 그러죠. 근데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행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은 사도가 아니죠. 또 스데반도 사도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 정도 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이 집사 스데반의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의 행전이 이 집사들의 행전이 지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라는 이 집사, 빌립의 행전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만의 행적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행적을 기록한 건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든지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행적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액처 29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액처 29 운동. 액처가 뭐예요? 예? ACTS, 액처.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면 액처 29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액처 29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는데 29장을 우리가 써가자. 어떻게?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야 된다. 라는 운동이 액처 29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면은요, 사도행전 29장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적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9장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히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액처 30이라고요. 30장에 적혀 있어요. 29 좀 하셨어요. 30을 제가 할게요. 그래, 이용진 행제는 사도행전 30장. 또 31장은 누가 하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밀양서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그 기록을 남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거기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44%고 개신교가 19%고 합치면은 63%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63%나 되는 놀라운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에티오피아가.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을 빌립이 해냈습니다. 물론 그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우리 밀양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 빌립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더 써내려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7장, 8장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불어닥쳤던 것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씨앗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널리 퍼뜨려지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안위를 추구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